오늘 본문은 참 반전이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쉬는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자기들끼리 교제도 하고 하는 곳이 우리로 말하는 한강 둔치 같이 그발강 둔치에 모인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강가가 공터가 넓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기 싱가포르에 가면은 주말이 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가면은 그 주말이 되면은 그 필리핀에서 온 그 가정부들이 그 지하철이나 이런 공터에 자리를 펴고 음식을 해 먹고 논대요. 왜냐하면 법상으로 주말에는 근무를 못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놀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한다는데 이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쉬는 날 그발 강가에 모여서 서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음식도 해 먹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느냐? 에스겔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 저한테도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성령이 제 마음속에 계시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말하기보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이단이 나는 일이니까. 오늘날은 그런 건 없어요. 오늘날 바른 교회들은 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죠. 근데 이 에스겔 당시만 해도 성경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젊은이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고 환상들을 본 걸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많거나 젊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에스겔이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장난감 뽑는 기계처럼 에스겔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딱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상을 보는 거를 에스겔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다가 뜰 문에 이르렀어요. 뜰 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뜰 문에 이르렀는데 그 뜰 문에 구멍이 나 있어. 구멍이 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담을, 구멍이 난 담을 허르래요. 그걸 허니까 거기 안에 뭐가 나왔느냐? 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문이. 그러니까 비밀문이 나온 거죠. 비밀문이. 그래서 그 비밀문을 하나님이 열어보래요.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에스겔이. 문을 찍 하고 열었더니 거기 벽에 우상의 그림들이 가득한 거예요. 곤충과 짐승과 모든 우상이 벽에 가득히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장로 70명이,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있는데 지금 본명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더라. 야사냐도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 70명이 지금 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 70명이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모르게 행한 우상 숭배를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빼박 증거로 그 중에 야사냐도 있었다. 아마 야사냐도 그발 강가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12절에 보면 나오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미 이스라엘의 구구는 다 했고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망하기 직전이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서라도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70장로들과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장면을 지금 에스겔이 현장 중계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발 강가에서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70장로 중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끌려왔는지를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왕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고 다른 나라가 침입해서 우리가 망했지 억울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에스겔이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어떤 진실을? 너희들이 여기로 끌려오게 된 이유가 너희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인 거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애써 부인하고 숨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그 장면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실명까지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고 나는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다시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기만이 뭡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는데 누구를 속이는 거다? 나를 속이는 거다. 사람이요, 아니라고 하다 보면요, 나도 그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돼요. 자꾸 내가 뭔가를 부인하게 되면 나 자체도 그거를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 기억의 왜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뭐 부자였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 나는 어린 시절에 부자였어 그러면 내 기억이 왜곡되는 거예요. 나는 어린 시절에 부자였어 뭐 그런 식으로 그걸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직해지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그 원인을 남한테 자꾸 미루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절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을 뜯어가지고 고장난 부분에 부품을 갈아 껴야 되겠죠. 근데 물건이 고장이 났는데 이게 뭐 때가 탔니, 뭐 다른 게 전기가 잘못됐니, 또는 뭐 사람이 잘못 만졌니, 이러면 그 물건은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기만에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자기 기만. 모든 문제의 근원을, 문제의 그 원인을 남한테 미루는 거예요. 남한테 미루면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기억의 왜곡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했고, 내 형, 누나, 형제가 잘못했고, 내 친구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고 내 기억 자체가 왜곡되어 버린 것이 요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진실된 나를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진실된 나를 만나면 답이 없을 것 같고, 진실된 나를 만나면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서 내가 이 진실된 나를 만났을 때 내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뭐 잘 때에도 유튜브 보고 자고 조용하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까먹고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투영해 버리는 그런 자기 기만에 요즘 현대인들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조용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옳은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내가 원인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면 목욕을 해야지 향수를 뿌린다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덕지덕지 바르기만 해요. 감추기만 해요. 그렇게 해서 남들이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진실된 모습은 병들어가고 더러워지고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남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로들에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끌려왔고 너희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점이든 나의 장점이든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돌아보아서 내가 어떤지를 점검해보는 사람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되고 싶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그런 사람 말고 지금 솔직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끄러운 분도 계시겠죠. 생각하기 싫은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만의 그 죄, 자기 기만의 모습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아서 내가 어떤지를 끊임없이 점검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꿔나가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솔직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바라보기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남들이 다 보는 데서 남들한테 나를 까발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 점검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는 굉장히 실천적인 설교를 합니다. 적용이 강한. 그래서 오늘도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지는 잊어버리고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면서 자기 기억을 왜곡하는, 그렇게 해서 절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통계를 조작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통계를 조작하는 거. 뭐 국가의 수출이 얼마가 됐다. 또 뭐 출산율이 얼마다. 또는 뭐 요즘에 수입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조작하게 해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왜 조작을 할까요? 부끄러우니까.
그거를 다 드러내면 자기가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2023년도에 경제 성장이 5.3%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낮게 보는 데는 1.5% 아니면 한 3% 중국 경제가 성장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중국은 5.3%인가 5.2%인가 자기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거짓말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은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부끄럽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 내가 이만큼밖에 못 벌었으면 이만큼밖에 못 벌었다.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야만 거기서부터 더 좋아지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으니까 남들한테 뻥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휴대폰 쓰고 그러면서 아, 저 사람 저 차 보니까 돈 많이 버나 봐. 아, 저 사람 휴대폰 보니까 이번에 또 돈 벌었나 봐. 그게 바로 자기 기만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이 더 벌립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내가 진짜 그 좋은 차 타는 사람처럼 삶이 나아집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죠. 그거 유지하느라고. 우리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숨기면 안 됩니다. 괜찮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런 척 아닌 척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만을 벗어날 수 있는 자기 점검의 방법을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걸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셔서 여러분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십시오. 자, 첫 번째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이다. 다시 더 큰 소리로 나는 죄인이다. 자, 이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한테 돌리죠. 우리 부모 탓이고 친구 탓이고 사장님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우리 강아지 탓이고 우리 고양이 탓이고 누구 탓이고 다 남 탓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솔직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남 탓을 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씩 회복될 수 있는 단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생각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은 위대하고 죽음도 우주도 다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율주행이니 화성 탐사니 화성 테라포밍이니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애플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기했습니다. 화성은 간다는 거는커녕 달 착륙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걸 다 믿지 마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걸 믿지 마세요. 그건 전망일 뿐입니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계속 이제 얘기를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유전자 조작으로 뭐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영화 같은 얘기들을 수도 없이 쏟아내지만 그거는 말뿐이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 모습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자기 깨달음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는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대단해, 나는 훌륭해, 나는 멋져, 나는 위대해 이런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를 점검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내가 하루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목표, 이런 우선순위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멀다든지, 죄 짓는 거라든지, 남한테 얘기하기 부끄럽다든지, 또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되지 않는 거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면 우리 자신을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내가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습니다. 아시겠어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장군이었고 사장이었고 땅이 몇만 평이 있었고 내가 얼마나, 그런 사람 자존감 높습니까? 자존감 바닥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일수록 짖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겁먹은 개가 짖는 거예요. 겁먹은 개가 짖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겁먹지 않은 사람은 짖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용기 있게 모든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존감이 높고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너 이런 거 잘못했지 그럴 때 발끈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그런 사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한다고 발끈하고 화내고 안 본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죄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때 나는 계속 그 죄인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죄인이지, 나는 아담의 후손이지, 나는 어제도 이런 죄를 지었고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지, 부끄럽다, 이러는 사람은 그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가?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뭔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좋아는 하는데 남들한테 밝히지 못하는,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나? 먹고 있지는 않나? 놀고 있지는 않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 나오는 거죠. 아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배하는, 말씀 읽는, 남을 섬기는, 전도하는,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가 50위 밖에 있던 거를 30위, 20위, 10위권 안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는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기만이 아니라 자기 점검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절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자기 점검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점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점검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거를 잊고 살아요, 사람들이. 자,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망하고 나는 더럽다, 이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죄인인 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게 좋아요? 죄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거지다,
자, 보세요. 거지들은 나는 거지 아니라고 그럽니다. 거지들한테 야, 이 거지야 이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거지인데? 딱 보기에 거지인데 거지라고 하면 엄청 기분 나빠해요. 근데 아, 그래, 내가 거지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거지의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내가 죄인이다라고 나를 자꾸 몰아붙여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러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부끄럽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하자마자 곧바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고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의 문제를 극복한다?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설사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극복했다고 해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심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통하여 자기 점검을 통해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보세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다, 연약하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끄럽고 연약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내 그 부족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환상을 주시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꼬이는 거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은 일어날 수 있어도 그런 신비적인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내 한계와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벗어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고난에 부닥쳤을 때 성경을 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용을 파악하고 공부하고 읽는 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마다 펼치면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써 있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식이 그대로 써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이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문제를 안고 성경을 딱 보면 성령께서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요. 내가 내 본 모습을 나도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싫어하고 내가 조용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우니까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중국이 계속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계속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첫째,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내 부끄러운 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은 즉시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죄인됨을 고백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죠. 하지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로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 주님이 뭐 기적으로 그런 거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나아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합시다. 정직합시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다 말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합시다. 또 내 자신에게, 내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게 진실합시다. 우리 오늘 이제 기도할 것인데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솔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